제가 어린 시절에 한 부흥 강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성령 운동하는 교회라서 부흥 강사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분은 남다른 능력이 있었어요. 가장 큰 능력은 미래를 예언해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면 미래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흥회 중 어느 날 학생들에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너무 평범해서 그런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를 뭐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친했던 친구한테 해주신 예언이 기억이 납니다. 남들보다 빠른 길을 갈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의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기도 받은 지. 근데 지금 그 친구가 걸어온 길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빨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느려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지금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판단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예언을 받았던 한 사람 중에 다른 한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 바로 저희 처제입니다. 저희 처제를 안수를 해주시고는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사모가 될 거라고. 근데 지금 저희 처제는 물론 언젠가 동서가 목사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군인의 부인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사모가 될 거라는 예언을 전혀 듣지 못한 저희 아내는 사모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 기도라는 게 100%다 맞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맞는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는 또 인생의 여정 중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 이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 100% 맞는다고 하기도 참 지금까지는 좀 하긴 좀 의문이 듭니다. 자,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저녁을 먹고 잘 집에 돌아가는데 그날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그런 얘기 들으면서 눈물 흘린 얘기를 듣는데 아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녁 먹을 때만 해도 몰랐겠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걸. 우리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쪽 언덕에 올라가면 점을 보는 집이 있죠. 그래서 점을 보고 또 나쁜 일이 미리 일어나는 걸 왜 알려고 하죠? 미리 알아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아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라는 은사는 참 신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미래를 보면 좀 좋겠다 하는 은사입니다. 자, 저도 10년 후에 제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확실한 게 있습니다. 계속 목사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 그때쯤이면 마지아가 중학생 돼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베드로 후서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인데 우리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베드로후서에는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예언을 사사롭게 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예언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예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3 빼기 700 하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더라고요. 그 고려시대 때 누가 예언을 하면 그게 오늘날 이루어진 거예요. 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실제로 그 예언이 700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약의 예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직 자식도 없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일 때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광야를 맴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에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백 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몇백 년 후에 그 일을 진짜로 이루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점쟁이가 미래를 본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미래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래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건 단순히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거나 보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200년 후에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200년 후에 본인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언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미래를 보는 데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정성이 부족해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는 하지만 그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꾸는 주체는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실제로 바뀐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실행 의지가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예언이기도 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를 이야기해 주시는 예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어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실행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1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이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하나님의 뜻을 100% 알지 못하는 인간이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후서가 아까 2장 읽어보셨는데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부활에 대한 것을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못 믿었어요. 뭘 못 믿었냐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어떻게 근데 신의 아들이 왔다면 거기서 죽을 수 있냐, 신의 아들인데, 이런 식으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금도 과학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진화론이 맞다, 화석 봐라, 진화론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야기는 틀리지 않았냐, 예수님 증거가 있냐, 예수님은 가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신문사의 기자인 사람은 끝까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논리적으로 볼 때 절대 진짜 아니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듯이 전문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게 가짜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지만, 자, 그냥 듣기에는 그 말이 더 맞기도 하고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 가짜 아니냐?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신의 아들이라면 그냥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죠.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것을, 그리고 하늘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직접 자기 본인이 들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이야기가 꾸며낸 것처럼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본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자기의 경험을 담대하게 100% 사실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진화론이 아무리 공격해도, 세상에 예수님 이야기가 틀렸다고 아무리 공격해도 그 마음 안에 예수님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난 경험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거 예수님 얘기 가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을 만났잖아요. 남들이 만나지 못하는 것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진짜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은 어떻게 증언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으로 만나시고 기도할 때 만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가장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샛별이 떠오르면 그 확실한 예언이 나타난대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새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새별이 확실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예언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성경의 예언이고,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쉽고 뻔한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5년 후에 오를까?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그게 3년 후에 오를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까 하지 못할까? 우리가 보통 궁금해하는 그런 예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구약 말씀 가운데 수도 없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말씀을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언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예언이 되지 않고 이루어진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예언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인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예언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특별한 은사는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예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사님,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이루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 미래의 약속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죠? 그게 예언이라는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미래에 이루실 것이 예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자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예언이자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잘 따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 3절 다시 보여주세요. 3절.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실행 의지가 담긴 약속이자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일신의 모든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염원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다른데, 특별한 능력을 받은 분, 특별한 능력을 주신 분이 기도해 주면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인도해 주시겠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안에 자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르며 살면 너의 인생이 번성하고 그리고 너의 자녀의 삶 또한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미래에 이루실 일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그 예언을 사모합니다. 물론 한 인생이 절박한 순간, 암에 걸려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순간, 너무 아파서 인생에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을 구하며 나아가겠죠. 그러나 대부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예언보다는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아주 평범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삶입니다. 나는 온전히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길로 가게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래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예언이자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인생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2000년이라는 긴 시간, 아닌 더 긴 시간 동안 실제로 말씀이 인생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엄청나게 긴 그 인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새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창세기 28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친척 동생이 천국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천국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천국을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 제가 조금씩 변하는 그 하나씩 변하는 제 삶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나 나쁜 사람이었지만 조금 덜 나쁜 사람이 되고 조금 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제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될 것 같지 않았던 제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목사의 자질도 없는 제가 변하여 이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야곱은 형을 속인 대가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행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을 붙드시면서 미래를 얘기하실 때, 그래 너네들이 똑바로만 살면 내가 다 이루어줄게, 객관적인 그 입장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해 줄게, 나를 따라오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반절 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정말 수많은 그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인자한 손을 붙잡고 따라갈 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언이 단순히 미래에 우리 삶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실 그 축복의 은혜임을 믿으며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